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바라본다. 무언가를 본다. see, look at. 무언가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기 시선이라고 그러죠. 시선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뭘 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시선이 가는 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그 외모를 보는 사람도 있고, 겉에 자켓을 뭘 입었냐,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는 사람도 있고, 눈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신체 부위에 그 눈이 가게 되는데 뭘 보는지, 그러니까 뭘 보면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 우연히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서 돈을 주웠다고 그래요. 5만 원권 한 장을. 그래서 평생을 땅을 쳐다보면서 다녔다고 그래. 돈이 혹시 또 떨어져 있는 게 없는가. 그래서 그랬더니 뭐 여러분들도 한번 그 땅을 보면서 한번 가보세요. 땅바닥에 별의별 게 다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뭐 머리핀도 떨어져 있고 뭐 볼펜도 떨어져 있고 뭐 예? 이제 가끔가다 돈을 주술 경우도 있겠죠. 저도 일평생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땅에서 돈을 본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땅바닥에 여러 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어떤 그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그 선교사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못을 하나 선교지에서 못이 필요해서 못을 하나 구하는데 그걸 사질 않고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쭉 다녔더니 그 못이 있길래 그것을 쭉 모았더니 굉장히 많이 못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평생 이제 땅만 쳐다보면서 살게 되겠죠.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야 되겠죠. 하늘, 높은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보면서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자. 무엇을 보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대상이, 내가 보는 게 내 생각을 좌지우지한다. 내 생각을 점령한다는 것. 내 생각을 꽉 점령해서 내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밤에 남산에 올라가서 남산 위에서 그 서울 시내 야경을 이렇게 구경했대요. 그 십자가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씌워봤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그 밤에 그 십자가 불 켜는 데도 없고 십자가가 이제 많이 없어졌죠. 요즘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였는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 관리하는데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 조례라든가 그 규칙 법 같은 게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 야경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자,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아담의 와이프였던 그 하와가 있는데, 하와는 마귀와 어리석은 논쟁을 하면서 선악과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바라본 결과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라본다는 게 무언가를 쳐다본다, 바라본다, 본다. 이게 바라본다는 게 아주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자.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성공적이고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은 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용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용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그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란 말이에요. 밑줄을 그으시고 이거 잠깐 포즈를 하시고 잠깐 멈추시고 3번 읽으시라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3번 읽으시고 거기다가 메모도 좀 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습관. 이 습관과 문화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 개개인은 이제 습관이죠. 습관. 그 사람이 개인이 인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리절트,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한 민족, 한 국가, 나라, 그 나라의 문화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후진국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자꾸 찾아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밑줄도 긋고 자꾸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게 참 좋은 습관이라고. 그런데 그냥 그런 말씀이 있대더라, 있는가 보다. 자꾸 지나가게 되면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이 성경 말씀을 한순간에 밥도 안 먹고 그냥 잠도 안 자고 성경책만 읽는다.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이거 한 권을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메시지 들으실 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아보세요. 같이 찾아서 이렇게 밑줄도 긋고 3번씩 읽고 이게 참 중요한 습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주님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봐라는 거죠. 포커스를 맞춰야 돼. 포커스.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런 돋보기 같은 거 사가지고 문방구, 학교 앞에 보면 문방구 있죠. 문방구에서 돋보기 사가지고 그 까만 먹지라고 그러나요? 먹지? 까만 거기다가 먹지에다가 햇빛을 이렇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 먹지에다 대면 거기서 불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주 초등학교 때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불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바라봤을 때 거기서 불이 나는 거죠. 성령의 불이 거기서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그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봐라.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 그래서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다. 씻어주신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1장 7절. 찾으세요, 같이. 성경을 찾으세요. 전부 찾으셔가지고 찾아서 밑줄을 좀 그시고. 자, 찾았어요? 에베소서가 어딘지 모르고 막 구약에도 찾았다가 막 주르르 펴가지고 그렇게 찾지 마시고, 이게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옆에 보면은 이렇게 그 붙여놓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쫙 그 예전에 콘사 있어 영어 사전 찾듯이 그걸 보고서 쫙 이렇게 한 번에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찾으시고, 요즘엔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오래된 버전 가지고서 찾으시는 분은 그렇게 그걸 사셔다가 문방구나 이런 데 가서 그걸 사셔다가 이렇게 좀 붙이던가, 생명의 말씀사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파는데 여러분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걸 외우시던가. 자,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저랑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이게 굉장히 그 크리스찬 교리 중에서, 기독교 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3번씩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나와서 여러 가지 그런 이해나 해석으로 자꾸 듣다가 보면은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깨달음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번을 들어서 깨달음을 주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받은 그 달란트와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그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킨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라든가 아니면 죄 사함이라든가
성령 충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은 히브리서를 읽으셔야 돼. 히브리서. 성공적이고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두 번째,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아주 능력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육신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찾아보세요.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 성경책을 찾으셔야 돼. 항상 이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성경책을 찾으셔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자,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이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의 나의 육신의 모든 병이 치료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이제 몸이 좀 찌뿌둥하고 계속 뭔가 그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 몸살이 걸린 것 같이 그냥 계속 뭔가 좀 이렇게 찌뿌둥하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 기도하면서. 그러면 육신의 모든 병이 치료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미 다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음을 말씀대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자.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그냥 세상 말로 휘쭈구리 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세상에 이끌려서 다니지 마시고 강건한 사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인간의 내 자신의 병 고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교회 일요일날 한 번, 주일날 한 번 교회 출석해서 한 30분 정도 설교 말씀만 듣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고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화를 받아라. 응? 뭔가 좀 이게 인생이 체인지가 돼야 되잖아요. 변화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공적이고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자,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 밑줄을 그시고 3번 읽으셔야 돼. 3번. 참에 이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활의 소망이 넘친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넘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있죠. 죽는 거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만 나오면 그냥 무섭고 뭔가 이런 분들은 뭔가 근본적으로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거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분들은 진정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오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 부활의 소망이 넘치고 죽음이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죽음이.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다 죽는 거예요. 한 번은.
근데 평생 살 것 마냥, 예? 아무리 강건하다 그래도 90세 전에 다 죽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복을 받으신 분은 이제 90세 넘어서 100세 전에 다 죽겠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것을 꽉 움켜쥐고 있다가 자식들이 그 재산 보고 들러붙어 가지고 집안 싸움 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요즘 보면 뉴스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부활의 소망이 넘치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악한 세력에 침몰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하나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까 히브리서가 그렇게 좋다고 그랬는데 보혈의 예수님.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찾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참 이거 귀한 말씀이야. 너무나 귀하신 말씀이야. 자, 오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자. 성공적이고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 용서의 주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 오늘 그래서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용서의 주님, 내 몸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끝까지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꿈과 능력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